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언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들은 때로는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언서들 중에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고요,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본 요나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예언서 중에 요나서는 특별히 더 특별합니다. 나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예언서들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요나서는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을 향해 이 메시지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예언서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이 요나라고 하는 예언서는 사실
예언서 같지 않은 예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길 예, 말씀 언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죠. 즉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딱 한 장면, 그것도 말씀으로 치자면 딱 한 구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외친 예언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딱 한 절 나오고 끝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요나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라는 이 명칭을 달고 우리 앞에 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다른 예언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니느웨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죄가,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서 회개의 예언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시스로 가고자 배에 올라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탔을 때 그 항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타고 있는 배에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안 되자 자신들 그 배 안에 있는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배 밑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죠. 깊이 잠을 자고 있던 그 요나를 향해서 배의 선장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우면서 이야기하죠. 야 요나, 너의 신,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가 지금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위협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 너의 하나님께 얼른 기도해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풍랑이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자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가운데 요나가 뽑히게 되죠. 이 제비 가운데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이렇구나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결심을 했다면 아마도 풍랑이 잠잠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는 그렇게 뉘우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방하장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끝까지 완고함을 꺾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가 잠잠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두 번의 요나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선택은 요나가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이 또 자신을 통해서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돌아갈 것인가, 즉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는 자신의 그 완고함을 꺾지 못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이 두 번의 선택을 했을 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부사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 3절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부사는 마침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택합니다.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갑니다. 근데 그 욥바로 갔을 때 마침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욥바로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그 배편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플이 있어서 기차 시간표를 알고 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욥바로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떡하니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나의 두 번째 선택 가운데 또 한 번 등장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요나가 자신의 그 완고함을 꺾지 못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선택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나죠. 근데 이 큰 물고기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우연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요나가 이러한 선택을 할 거를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정황들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요나 앞에 나타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였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에게 나타난 물고기는 우연히 나타난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을 통해서 그리고 임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침과 이 임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 즉 이방인과도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놓고 본다면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만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요나 또한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 즉 비록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니느웨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즉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어디를 향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바라보신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그 사람들에게도 얼굴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얼굴을 들고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의 뜻을 전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사람들 니느웨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신데 그 얼굴을 요나가 같이 바라보고 그 사람들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요나 자체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잘 알고 있는 비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을 집 나간 아들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받아서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거지 같은 아들, 그 거지 같은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더 나아가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아들아, 너의 동생이 왔어. 우리 함께 잔치자리 가서 기쁨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효도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저 둘째 아들 향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아버지의 그 말에 핀잔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 자리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로부터 몸은 떠나 있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도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나가 당신의 안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마침과 임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나의 그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조금 각색해서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다시스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안 됐다면 어땠을까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배가 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요나가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요나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떠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요나의 몸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몸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마침 준비하셔서
요나의 그 불순종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완고함을 아시고 미리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마침과 임의를 통해서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달라집니다. 배 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몸을 돌리기,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마침과 임의를 통해 당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을 요나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던 그 일들을 다시금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 사실은 20살 때까지 놓고 보았을 때, 대학생 들어가기 그 전까지 놓고 보았을 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간간히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주일날 보면은 아침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잖아요. 서프라이즈나 했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해서 정말 교회 가기 싫어서 잔적하고 아픈 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보다는 사실은 이제 춤을 추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이 예화를 들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화만 기억 속에 남을까 봐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화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등학교 가서 사실은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그 고등학교에 춤 동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해서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춤 동아리에 들어가서 춤을 배우고 이제 춤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춤이 아니라 뭐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공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진로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을 통해서 연기를 해봐라라는 그런 권유를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서울로 막 연기학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어서 입시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딱 이제 막 입시가 시작되었을 그때, 딱 그 타이밍에 마침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다치시는 손가락이 일을 하시다가 절단이 되시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실기도 배워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손가락이 절단되셔서 병원에 계신 그 아버지께 학원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결국에는 저의 그 성적에 맞춰 가지고 일반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처음 OT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OT를 가게 된 그날, 거기서 막 이제 선배들도 사귀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는 그날, 마침 그 밤에 폐에 물이 차는 병이 있습니다. 기흉이라는 병인데요. 딱 그 밤에 첫날에 딱 그게 이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신방을 오셨습니다. 처음 본 그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신방을 와주셨으니 제 입장에서도 이제 예의상 한 번 정도는 그 청년부 예배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청년부 예배 처음 토요일 날 가봤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셀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이제 넣어줘서 갔는데, 셀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뭐 공과나 뭐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갑자기 셀 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어떤 거울 앞에서 이상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춤이 오늘날 워십이라는 그 춤이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셀 원들이 그 춤 연습을 하고 있던 그 이유가,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주일 저녁마다 셀별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들어간 그 셀이 그 다음 주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발표를 하는 딱 그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 그 분들이 워십을 막 열심히 춤을 춰서 춤을 준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처음 갔는데 저를 보더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뭘 배웠습니까? 춤을 배웠죠. 거기서 춤을 하는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춤인가? 근데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연습을 했으니까, 또 서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주일 저녁이 돼서 워십 그 단에 섰습니다. 그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워십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내려온 그날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분이 워십팀, 교회에서 그 워십팀이라는 전문 팀이 있는데 그 팀의 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워십 발표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겠죠? 네. 그래서 저를 영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여자들이 이렇게 대부분인데 이런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 워십팀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워십팀은 매 주일 저녁마다 찬양팀이 여기 싱어팀이 여기서 찬양을 하면 그 옆에서 매 주일 저녁마다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 주일 저녁마다 거기 서가지고 그러니까 워십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워십 생활을 하는 가운데 딱 마침 부활절기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부활절기가 되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도 뮤지컬 발표를 이제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막 싱어팀에서는 노래를 연습하고, 악기팀 연습하고, 워십팀 연습하고, 또 연기자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연기도 연습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를 배웠습니까? 뭐를 준비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연기를 준비했죠. 연기를 또 잘합니다. 그래서 또 마치 캐스팅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뭐 성탄절, 절기 때마다 거기는 이제 발표를 하는데 뮤지컬이 있으면, 그리고 성극이 있으면 제가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캐스팅이 돼서 맡은 배역들이 어떤 배역들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같죠. 맞아요. 마르고 좀 약간 없어 보이는 제 그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역할, 그리고 목사님 역할을 신앙도 없는데 그런 역할들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뮤지컬을 하고 워시팅을 하면서, 특별히 뮤지컬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맡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역할을, 배역을 맡으면서 대사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저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역할을 맡아서 9가지 감사라는 그 감사의 그 제목을 이제 대사로 뱉는 그런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사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아픔을 통해서 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내가 춤 동아리에서 춤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연기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서 OT 날 내가 만약에 그때 마침 아프지 않았다면 나에게 신앙이 생겼을까? 저는 생각해요. 아마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 일어난, 그리고 이미 배운 그것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 지금, 목사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마침, 그리고 임의를 통해서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에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었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로서 자격과 조건이 돼서 선교지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셨는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보내셔서 자신을 이끌어 가심으로
선교사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그것이 저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리교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수련목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장호 전사님이 이제 올해부터 그 3년의 수련목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과정을 마치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의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가 이제 목사로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됐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1년이라는 시간, 정말 짧은 시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성품이 됐든 저의 능력이 됐든 너무나도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침과 그 임의를 통해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될 그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성도의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과 그 임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침과 임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 성도다운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어떠한 만남이 되었든 어떠한 사건이 되었든 그것을 감히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삶 속에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할 겁니다. 오늘은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대와 이 설렘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침과 인도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딱 한 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4절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딱 한 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가 예언서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요나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은 딱 한 절이지만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삶 속에 더 큰 메시지를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선민 사상으로 가득해서 우월감에 젖어 있고 자만심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 메시지를 담아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다른 환경들 속에서 다른 상황,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의 그 삶을 마침과 임의로 인도하시고 그 각자의 삶 속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두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 안에 그 메시지를 담아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두십니다. 때로는 굉장히 사사로운 일인 것 같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담아두십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흘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아물고 그 상처가 흔적이 되었을 그때, 그 흔적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공감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몇 개월 전이죠. 얼마 전에 늦은 밤에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허락을 받고 이 예화를 쓰는데요, 그 청년이 그 늦은 밤에 막 울면서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아픔들, 제가 겪었던 그 가정의 고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을 신앙의 눈으로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어떠한 메시지가 되는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위로받고 또 공감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그러한 가정의 아픔, 어떤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청년이 저를 찾고 저에게 가정적인 그 아픔을 털어놓았을 때 제가 그 청년을 공감하고 그 청년을 쉽게 위로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 저의 안에 담긴 그 삶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위로가 되었고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담아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삶의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마침과 임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두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도로서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아시고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자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마침과 임이라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끌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